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말씀은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나병 환자가 이제 정결함을 받게 되는 그 예배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오늘은 가난한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은 조금 예식은 똑같아요. 모든 그 예배 의식, 제사 의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조금 그 형편에 맞게끔 낮춰졌어요. 그런데 속건제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어린 순양은 똑같아요. 어린 순양 한 마리. 이것은 속건 제물은 똑같은데 그다음에 나머지 소제도 고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그랬는데 일반 사람의 경우 너무 가난하지 않은 일반 사람의 경우에는 10분의 3 에바를 드리라고 우리 어저께 배웠죠. 그리고 이 비둘기가 아니라 양으로 드렸어요. 근데 가난한 경우에는 이제 비둘기로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속죄, 번제 이런 제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요하든 부요하지 않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똑같이 누가 뭐 더 큰 금액을 했든 누가 작은 금액을 했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이것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똑같은 의미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부자가 너무 인색하게 하는 거는 안 되겠죠. 이게 내가 부자인데 가난한 이 모습에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셨던 이런 비둘기를 드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 너무나 가난한 경우는 하나님은 모든 이들 똑같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이제 여덟째 날에로 시작해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쪽으로 좀 가보면 여덟째 날에부터 속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이거는 그냥 주님의 은혜로 똑같이 되고 나서 똑같이 드려지는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10절에 여덟째 날에 속건 제사 드린다라고 되어 있죠. 일반인들이. 그래서 9절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런 의식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어저께 같이 배웠던 이 절차대로 똑같아요. 절차가 아주 똑같아요. 단지 재물만 조금 형편에 맞게끔 드려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1절부터 9절까지의 큰 내용을 좀 보면 새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에서 깨끗한 곳에서 잡아요. 이것은 4절에 보면 이렇게 정결한 곳에서 이제 새를 두 마리 가져오게 해서 잡게 하죠. 4절 이하부터. 그래서 하나는 죽이는 그 새는 그 주님의 대속의 피를 그것은 의미하고 그래서 한 마리를 죽인 그 피를 이제 뿌려요.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우리 죄가 깨끗이 될 것을 예표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마리는 이제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은 의식인 거예요. 그 똑같은 이런 의식을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우리 죄 문제를 지금 여기는 나병이잖아요. 이 나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것은 그저 이 진단만 해준 거예요. 지금 나병이네. 나병은 이 털까지 휘어지고 그다음에 살보다 움푹 파여지고 이 상황이 됐다 그러면 넌 부정한 자야."
하고 격리시키고 전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람하고 격리를 시키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나병과 같은 이 모습은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나병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무슨 공을 들인다고 봉사를 한다고 무엇을 한다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는. 그래서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신 정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정말 작은 그 생명체로 성령님에 의해서 그 여인네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작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돌보고 말씀을 먹이고 그렇고 치료와 회복을 줬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마저 다 배신하고 떠나고, 특히 수제자는 베드로는 막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 나 예수 몰라." 하면서 큰 내 목숨 하나 부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종처럼 종이 되어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의 허물을 씻어 주면서 죄를 용서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 그것이 정말 죄를 날마다 씻는다면 이제 내가 너의 심령 안에 거하여서 내가 너를 돌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는 3년밖에 사역을 못했지. 너희들은 이제 몇십 년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나보다도 더 큰 많은 일들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사는 존귀하고 귀한 인생이 될 거야. 정말 문득병에 걸려서 이 나병 환자에 걸려서 다 마비가 되고 정말 흉측하고 정말 하루하루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병 환자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감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또 너무 당연하고 다시 현재의 문제에 갇히니 우리가 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는 우리가 그 한 마리가 되어서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인생을 멋지게 살 거야. 너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갇혀 가지고 답답하게 살 인생이 아니야. 그 어떤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 지금 굉장히 유명해 갖고 돈도 많이 벌어요. 엄청 유명해서 돈도 많이 버시는 분인데 나는 이 직장이 감옥 같아요. 왜냐면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잘 버니까 이제 '돈 안 벌어도 돼.' 그러긴 하는데 이제 하여튼 아내가 돈을 뭐 투자해서 다 날리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 또 돈을 벌어야 돼. 그 많이 벌어서 이제 그만 일하고 싶은데 그러고 막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데 여행도 다니고 근데 하여튼 인생은 다 그래요. 그래 갖고서는 이 아내가 그냥 돈을 또 투자하겠다라고 다 날려버리니 이제 또 돈을 또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 엄청 벌었는데. 나는 아침에 감옥에 가서 저녁 때 퇴근할 때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 같아요. 탈출하는 것 같다는 거야.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 막 뭐 의사 선생님이고 막 야 뭐 돈도 많이 벌고 엄청 유명하고 좋겠다.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부러울 줄은 몰라요. 야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고 좋겠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없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목구멍에 풀칠해야 되니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6시 퇴근하는 시간은요. 막 너무 기쁘대요. 막 탈출하는 것 같아요, 탈출. 그 인생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별거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이 없고 뭐가 없고 건강이 없고 뭐가 없으면 요거만 되면은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고 너무 자유로울 것 같아. 아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우리의 길과 생명 진리가 되신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뭔가 결핍이 눈에 보이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충만하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처음에 사랑과 희락, 기쁨, 화평하고 오래 참고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지.' 이걸 시작은 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라." 오직 성령님이 거하게. 근데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이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씌워 주면서 지금 계속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정결 의식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셔서 정말 목욕을 싹 시켜 주셔서 그러면 그다음에는 무엇으로 사냐? 그 8절 9 절에 보면은요. 그다음에 이제 피를 뿌려서 정결해졌으면은 물로 씻어라. 8절 9절 물로 씻어. 물로 먼저 씻었고 그다음에 일 주일 동안 또 기다리는 거야. 7 일은요 완전수예요. 말씀으로 살아내게 되었을 때 그때 일곱째 날 다시 물로 완전히 씻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살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이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거든요. "아담아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너 죽는다." 그랬는데 우상이 등장했어요. 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아내가 또 배우자가 우상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말을 따랐잖아요. 우상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다시 살기 시작하니 그래서 10 절에 "여덟째 날에 이제 속건제를 드려라." 하셔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볼까요?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 인제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23절 오늘 말씀이요. 23절 이어서 보면 여덟째 날에 이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똑같아요. 이 의식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다시 아담처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교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상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살아 하늘에서 살아있는 떡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주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진리 되신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여덟째 날에 이제 회막에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여덟째 날이 되어서 '아 이제 너는 치료가 된 거야.' 말씀이 있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여덟째 날에는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격리되어 있잖아요, 지형 밖에서. 격리되어서 외롭게 힘들게 사는데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누가 드려요?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영혼들이 공동체로 들어와요, 사실은. 그전에는요.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제 여덟째 날에 들어와서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가 뭐예요? 속건제는 제사가 여러 가지 5가지의 종류가 제사가 있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로 드려지는 것이 지금 이 레위기 1 장에서는요. 번제로부터 시작해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화목 제물 드리는 걸로 우리는 그동안 계속 배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나병 환자는요. 무엇으로부터 드려요? 속건 제사를 먼저 드려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격리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격리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화목제물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목제물, 번제와 화목제물. 그런데 여기서는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속건제물로 시작하는 거예요. 속건제물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범하였거나 또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거나 이렇게 잘못을 한 거예요. 그 잘못을 먼저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고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더럽혔거나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성물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그러니까 이 삶의 모습에서는 어떤 죄들이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정말 나병 환자 같이 지금 살아가요. 너무 고통과 너무 외로움 속에서 너무 힘들게 내가 살아가요. 그럴 때는 먼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속건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왜냐하면 지금 격리되어 있었으니까 가족을 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예배드린 게 정말 가짜로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기복으로 그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드렸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가 먼저 있는, 그리고 이웃에게도 가족을 내가 돌보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미안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때 공동체로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온전히 예배, 정말 집에서만 드리지 않고 정말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속건 제물, 그러니까 회개로부터 진정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면서부터 드려지는 것이,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으로의 시작인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알아서 내가 신앙생활해. 그런데요, 그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내 모습이 체크가 되지가 않아요. 내 모습이 체크가 되지 않고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혼자서 충분히 잘해.' 그런데 정확히 잘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리 안에서 같이 살아야죠. 가족 안에서 같이 살아야죠. 그렇지 않고서는요, 힘들고 외롭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이제 여덟째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여덟째 날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구나. 또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몰랐구나.'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 이것이 속건 제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는 공동체와 함께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나 홀로 그냥 성도들하고도 교류도 없고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리고 뭐 또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 온전하지가 않는 거죠, 예배가. 그때는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어서 했다 하더라도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전하고 와서 드렸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규정했던 그런 거리 제한 뭐 이런 거 다 괜찮았어요. 계속 와도 돼. 와도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호주,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직 없기 때문에 교회 못 오고, 그게 아직까지도 그냥 집에서 드려지는, 지금 한 반이 그렇게 드려진다고 해요. 아직 회복되지 않고 교회들이 반은 그냥 지금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하지 않는 예배죠. 이것이 뭐예요? 스스로 격리돼서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그렇게 예배드릴 수 없죠.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정말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구원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를, 내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것이 속건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니까 더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23 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물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야. 속건 제물로. 참 잘못했습니다.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온전하지 않았고 이웃하고의 서로 사랑도 온전하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식구들인데 가족들하고도, 영적인 가족들하고도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그 재물은요, 다 좀 이렇게 다른 것으로 새로 바꿔 줬어요. 그리고
소재도 곡물도 조금 줄여주고, 그런데 줄여주지 않는 것은 속건 제사의 제물만 줄여지지 않았어요. 속건 제물은 부자나 평민이나 가난한 자나 이것은 어린 양의 이 피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속건제의 어린 양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앞에 속건제는 어린 양으로 드려라.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것은요 더 낮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야. 내가 내 뜻대로 행했던 내 삶대로 행했던 그것의 온전한 회개, 하나님하고의 서로 사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늘 받으시지만 정말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웃에게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를 먼저 드려야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속건제의 제물은요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렵다고 그래도 심에 붙여도 아주 심에 붙여도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속건 제물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어디서부터요? 내 죄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많은 것들을 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6절부터는요. 그렇게 되었고 나서는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겸손해졌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교만했을 때 아담은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같이 돼서 내가 교만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높은 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마귀가 늘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세우고자 하는.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에 주님이 정말 어린 양의 그 희생제물로 오셨을 때에 그냥 하늘이 열리고 집례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사명 감당할 때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해서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셨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수정 들더라." 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그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신이셔요. 이 땅에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의 모습을 그대로 정말 우리들의 그 맏아들로 먼저 본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대로 침례를 안 받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무슨 침례를 받아요. 죄 사함도 필요 없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가 침례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또 너희가 십자가 지는 너희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럴 때 정말 성령님이 또 임하셔서 감당하게 할 거야. 이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온전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목자는 예수님 선한 목자예요. 다른 목자들은요. 자기 이익을 취하고요. 그냥 사건에 대해서 어려움 나면 도망가고요. 더 좋은 직장, 좋은 돈 많이 준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또 가기도 하고요. 더 큰 교회로 오라 그러면 또 다 내려놓고 또 가기도 하고요. 막 이래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그러나 내 안에 중심이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목자는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럼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희들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것이요. 26절에서 지금 30절까지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러 그래서 이 제사장이요 계속 기름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이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머리에까지 다 바르고 그가 바치는 짐승에도 바치고 다 성령님께서 이제 일하실 거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그냥 우리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그다음에 이제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처음에 그 새해 이것은 처음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속죄제는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그 죄들을 계속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다 한번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곡물로도 또 이게 짐승으로도 번제. 이 속죄제는 내 죄를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번제는요 헌신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복만 받으려고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계속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어. 왜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안 됐어.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부여잡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온전한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자까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뜻대로 다 됐으면요 벌써요 내 뜻대로 다 날아갔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내 뜻대로 벌써 여기 새벽 예배 여러분 오늘 앉아 있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지금 다 날아가서 뭘 하고 있을 거예요. 저기 외국에 어디 놀러 가고 뭐 저기 놀러 가고 막 돈이 많으니 이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많이 누리면 뭐 하겠어요? 구원이 없다면 끝인 거예요. 영 버린 거예요. 곧 나올 수도 없어요. 여기서 잘 살면 100 년이에요? 네. 100년 이 안에 그것도 지긋지긋한 정말 고통 속에 마귀의 고통 속에 사는데 영벌은요. 거기는 정말 지옥 중에 완전 지옥이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곳.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열매를 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번제가 안 될 거예요. 번제. 번제가 돼야지 화목제물 이웃하고 관계도 되거든요. 그래서 번제 드릴 때 화목제물을 같이 드려요. 그런데 이 번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해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 절에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정말 내가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드릴 수도 없어도 하나님 괜찮아. 너희가 헌금을 많이 내는 게 내가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내가 함께할 것이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까? 이것을 하면 축복할까? 내가 봉사를 하면 축복할까? 이것은 그러다가 축복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 타임에 없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다 내려놓고 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번제 정말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오신 주님에게 정말 그 감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게 번제인데 그게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을 또 개척해 나가려고 또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 기도해야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내 뜻을 꺾으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로는 응답을 더디하실 수도 있고 왜 내 삶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지? 그렇게 해서 구원이러 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 훈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세상으로 내 뜻대로 지금 나가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기쁨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지금 아니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나병처럼 무뎌져서, 여러분 뭐가 무뎌 신앙생활에 어떤 것이 지금 무뎌져서 나병 환자 같이 그러고 살아갑니까? 기쁨 없이 살아갑니까? 뭐가 무뎌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사가 무뎌진 거예요. 이게 전체인데, 이것이 전체의 감사인데, 이것은 또 당연하고, 이거요 이것은 천만 분의 일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그때는요, 정말 한 사람은 춤을 추고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했던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왜냐하면 소유 그러면 그들은요 내려놓고 갈래니 통곡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님 앞에 가야 될 그 영혼들은 춤을 추지만 그때는 극명하게 심판과 기쁨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원하는 삶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얼마나 슬픔이 있겠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주님 사랑해서 구원받아서 감사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어떡하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오늘 새벽 예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속건제물이 되어서 회개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번제와 화목제물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못 하는 거잖아. 지금 격리되어 사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방 안에서 격리되고 서로 격리되어서 사는 이런 삶을 왜 살아갑니까?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걸어서 이렇게 교회 왔잖아요. 아프신 분은 걸어서 올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큰 일 날 뻔했다가 정말 내 앞에서 어마어마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2초만 살짝 먼저 갔으면 내가 교통사고 나서 내가 정말 병원에 실려갔을 건데, 야 감사하다. 여러분 그 아슬아슬한 순간도 겪지 않은, 이렇게 편안하게 나름대로 살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지금 마비가 된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병 환자, 우리가 나병 환자인 거예요. 무엇이 감사가 마비가 됐다면 나병 환자인 거예요. 다시 오늘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 제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습니다. 회개하시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정말 악을 행하든 어쨌든,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으니 감사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악한 자가 살아있으니 감사잖아요. 그가 죽었어 자녀든 이웃이든 나에게 속을 썩이는 자들이 지옥이에요. 그래도 구원의 길이 아직 남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 여러분이 있어서 구원의 길이 아직까지 있으니 감사인 거예요. 내가 이제 내 고집 내려놓고 겸손히 내가 사랑하는, 악을 행하는 그 삶조차도 내가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구원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아직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은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에 헤매고 다니는 거. 이것을 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붙는다고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셔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번에 일주일 동안은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이웃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회개의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다른 거를 붙잡고 있어요. 우상, 산당. 그래서 '이것만 되면 나는 다 해.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나도 이웃도 사랑하고 다 할 것 같아.' 아니요. 이거 내려놓으셔야 주님이 계셔야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주인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가 죽어지고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첫사람 아담이 아버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붙잡고 더 멋진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가 그 때문에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저주가 다 주님 십자가의 형틀에서 다 용서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축복만이 있습니다. 은혜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망한 것을 붙잡기 전에 먼저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삶 가운데 그렇게 할 때 내가 이 땅에 필요한 너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오늘 속건제를 드리는 것처럼 먼저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너의 구원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는 감사만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이웃을 살리는 자 되는 걸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온전한 번제와 화목 제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